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존귀하신 말씀이 있어 이 말씀 들고 단 위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종의 무지함이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곡해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며 말씀으로 자신을 처 복종시키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흩어진 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게 몇 주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말씀 전하며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짧게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세 막으로 이루어진 드라마입니다. 1막은 마가복음 1장에서 8장 21절까지 이루어져 있고 2막은 8장 22절에서 10장 마지막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막은 11장에서 16장 마지막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1막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막의 내용은, 오늘 본문이 속하여 있는 2막의 내용은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에 속한 2막의 본문 가운데에 속한 8장 22절에서 10장 마지막까지의 본문에서는 길에서라는 단어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길에서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 제자도를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들이 이 2막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길이나 오히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이 본문들 가운데서 아이러니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막은 11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따로 떼어서 제자들을 다시금 제자 훈련시키시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주변에서 귀신 쫓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제 다시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였던 갈릴리를 지나가려 하십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지역을 통과하시려 합니다. 유명하신 예수님께서 마치 무명한 자처럼 갈릴리를 통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릴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헛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과 구별하여서 제자들에게만은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그곳을 지나는 소식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하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부활하실 것임을, 승리하실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승리의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고난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였고 십자가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모습을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고난과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단 이 고난의 길이, 이 제자도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이 순환의 예고를 맞이하고 있는, 듣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접 목도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묻기조차 두려워합니다. 물었다가 어떤 대답이 나올지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뒤를 따르는 자신들의 죽음을 생각하기도 싫고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듯 제자들은 아예 모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계시나 제자들은 주님과 주님이 걸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아는 데에 있어서 무지합니다. 깨달으려는 의지조차 없으니 무능하기마저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친히 그들의 참 교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주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묻기조차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쟁론한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이르러서 길에 있었던 일을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길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이 길에서, 이 제자도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가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쟁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금 제자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잠잠합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쟁론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서로 쟁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쟁론한 것은 앞선 본문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만이 변화산 사건을 목도하였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들만 이것을 목도하였기 때문에 그들만이 어떠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보지 못한 자들 가운데 열등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이 남겨져 있던 자들, 그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고 남겨져 있던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축기에 실패하는 일을 바로 이전 본문 가운데에서 겪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누가 크다, 누가 유능하다, 누가 더 많이 안다라는 것으로 쟁론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길에서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유사한 상황이 바로 앞선 본문에서, 바로 이전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아비에 관한 기사입니다.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변론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을 비난하는 말들을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과 더불어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전 본문에서는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벌였고, 지금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과 제자들 모두 무엇을 놓고 논쟁하고 있냐면 서로 내가 옳다, 서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누가 더 크냐, 이것을 놓고 서로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으셨을 때에 이전 본문 가운데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도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축기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 가운데서도 그들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논쟁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논쟁한 것과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 공통점을 놓고 보면 한 가지 그림이 보여지게 됩니다. 제자들과 제자들, 서기관들과 제자들.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제자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누구와 비유되어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제자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을 벌이고 논쟁을 벌이는 모습으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누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서기관들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자들, 주님께서 계속하여서 따로 무리들과 떼어내어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서 지금 그들은 육신은 십자가를 향하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목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는, 믿음의 상태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서기관들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된 제자도는 나의 직분이나 예배의 횟수나 헌금의 액수나 봉사의 횟수, 이러한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자도는, 참된 그리스도인다움은 무엇으로 표출되어지고 무엇으로 확인되어지고 무엇으로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 말씀을 이 본문 가운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계속하여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시는 장면이 이 말씀 후에 기록되어집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 본문 3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들의 싸움은 누가 크냐, 누가 첫째가 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커지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꼴찌가 되어야 하며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 하는 자들이 높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리어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섬기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수치와 모욕과 고난의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낮아짐과 섬김의 길에 대하여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니다. 본문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고 말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라 말씀하시면 문자적으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어린아이, 정말로 어린아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자들, 곧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소외되며 무지한 자들, 그들을 영접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높은 자들, 부유한 자들이 인정받고 대접받지만 도리어 주님은 낮은 자들을 존중하고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억눌리며 착취당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들이 그들을 섬겨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맛보게 하여 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돈과 음식과 옷을 주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일을 통하여서 거들먹거리고 자랑하며 공공연하게 남들의 눈 앞에서 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행하여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잠시의 피로를 채워주는 물질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주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참된 제자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의 가슴 가운데 새겨주는 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 곧 겸손과 섬김의 길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10장에서 예수님께 나온 어린 아이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보좌 좌편과 우편을 구할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길이 이렇게 우리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고집불통에 자기들밖에 모르며 높아지려고만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결국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처럼 낮아지며 주님처럼 섬기는 자들로 바꾸어 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섬김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삶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내가 높아지는 길입니까? 주님이 높아지시는 길입니까? 섬김 받는 길입니까? 섬기는 길입니까? 누가 희생하든 나만 아니면 되는 길입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는 길입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길입니까? 뒤처진 연약한 자들을 돕고 협력하며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회로 삼지 아니하며 때로는 나보다 더 잘 되더라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길입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와 힘을 가진 자들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상대적으로 갖지 못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무시하고 갑질하는 길입니까? 도리어 약자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겨 이 땅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주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쩌면 나 자신밖에는 모르고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있을지 모를 우리를 위하여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쩌면 강자에게만 약하고 약자에게만 강할지 모를 우리를 약자를 강자처럼 존중하며 섬기는 길로 부르십니다. 어쩌면 겸손과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조차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할지 모를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도록 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을 가슴 깊이 새겨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느리고 더디나마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겸손과 섬김의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을 의지하여서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양보와 배려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만이 드러나고 예수만이 높아지고 예수만이 누군가의 가슴에 새겨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통적인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과 직분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함과 건강과 또한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며 가정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며 감염자들을 치료해 줄 수 있도록 이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